누구에게나 있는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이 자기 자랑과 거짓말이라는 이 속성을 조절해야 돼. 이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시기와 다툼이 한없이 자라게 되고 또 몸 밖으로 터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커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지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은 이것을 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다툼과 시기의 씨앗에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지혜를 온유한 태도로 나타냅니다. 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폭력적이고 또 거짓으로 그리고 무질서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판단함으로써 그런 그릇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자는 온유함이라는 그릇에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의 어느 명대사처럼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신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가, 올바른 행동이 바른 신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나 삶을 보아서 그 지혜의 출처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폭력이나 욕설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면 오히려 그것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랑, 용서, 자비, 정의, 애국, 평등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그릇에 담아내면 그것조차도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처럼 그리고 교회처럼 집회처럼. 그런데 참된 지혜는 비록 그 시간이 더디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온유함이라는 그릇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그 사람이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폭력이냐 온유함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으로부터 온 가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시기와 다툼은 하늘 곧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품이 없고 천박한 말투나 태도로 표현되는 신앙이 성령이 주신 것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귀가 터지도록 찬송가를 불러대고 기도의 소리를 높여대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그 말투나 그들의 행동이 천박하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이 주신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을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조리개로 조절하지 않고 마치 꽃에 물을 줄 때 한 번에 갖다 들이부어버리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흙이 다 파여져 버리고 오히려 꽃을 죽게 만들어 버려요. 조절을 해서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리개에 수십 개의 구멍이 뚫려서 슬슬 물을 흘려 보낸다든지
아니면 몇 방울을 흘려보낸다든지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똑같은 물이지만 그 특성에 맞게 방식에 맞게 물을 조절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을 조절하지 않고 행동을 조절하지 않고 세상적 사고와 방식으로 퍼부어버리면 그것은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인 것입니다. 사자 새끼를 아주 어려서부터 데려다 키우는데 처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자가 크게 되면 맹수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자칫 키워준 주인을 죽일 수도 있는 것. 자기 욕망을 위해서 키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절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시기와 다툼이라는 독에 빠져서 자신이 죽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눈을 뭉쳐서 눈덩어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많이 커지게 되면 자기가 조절할 수 없어서 그 밑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찬 마음에는 당연히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 주변도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차분하지 못합니다. 안절부절하며 이리저리 날뛰고 자신을 자해하는 것으로 귀신의 지혜를 가진 자는 마음과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눈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까지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질환 발광이 감출 수 없는 귀신 들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차분하거나 얌전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거짓된 지혜, 술수로 지도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처음에는 화려한 말투, 또 화려한 외형, 그럴싸한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얼마든지 확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틀림없이 마귀처럼 질할 발광을 하게 되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 말의 진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 그들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강훈이나 이단의 사이비의 교주들이나 온갖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주변에는 점차적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으로부터 온 가짜 지혜입니다. 오늘 17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분에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으로부터 온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온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에 기반한 지혜를 이 8가지인데 이 8가지를 4세트로 짝을 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쌍은
성결과 화평입니다. 성결은 순결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이것은 도덕적 흠이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의 성결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결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양다리나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할지언정, 미숙할지언정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했다가 세상을 추구했다가 세상 방법과 말씀의 방법을 혼합하거나 교차하거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결한 신앙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신앙은 미숙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결과 화평. 두 번째 쌍은 관용과 양순이라고 했습니다. 관용은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분노와 강압으로 지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할 때 폭력적이고 욕설을 포함하고 그리고 천박한 말투나 태도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관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이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또 양순, 즉 온순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쌍은 이 관용과 양순입니다. 첫 번째 성결과 화평, 이 첫 번째 쌍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화평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관용은 사람들과의 관계, 양수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쌍과 두 번째 쌍은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쌍은 하나님 먼저 사람 먼저, 두 번째 쌍은 사람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로부터 나온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강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습니다. 과거 그 십자군 전쟁처럼 이단 사이비들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한다거나 사람들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제압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위하느라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 동물들의 권위도 중요합니다. 인류애도 중요하고 인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나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게 되면 그 역시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선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한 쌍을 이루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쌍은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선한 열매,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한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동입니다. 됐어, 이제 죄 없는 것으로 해줄게.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해줄게. 그러나 보지 말자. 네가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이것이 아닙니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쌍은 편견과 거짓 없음이다 그랬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2장에서처럼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주 고급진 옷을 입고 왔습니다. 고급진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리 오십시오. 상석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좀 누추한 차림을 가지고 입고 온 사람들을 보면 내 발밑에 앉든지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든지, 그렇게 그 당시에 교회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편견, 이것이 편견입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편견 없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입은 사람이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겉사람,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행색의 암행어사라도 행색이 아니라 신분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이 암행어사라면 아무리 거지같이 차림새를 했어도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 그것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고귀함을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음, 즉 위선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편견은 다른 사람을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한다면, 거짓 없음은 위선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겉모습을 꾸며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을 꾸미고 속사람, 내면을 다듬는 그런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쌍과 네 번째 쌍은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시 첫째, 둘째처럼 순서만 바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쌍에서는 긍휼과 선한 열매, 즉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사랑을 또 베풀고, 네 번째 쌍에서는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거짓 없이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마음과 행동을 순서를 뒤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네 쌍, 성령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이 모습, 삶, 이 네 쌍은 하나님 사랑과 또 마음과 행동이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가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뇌가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또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도 거짓이고 귀신의 믿음일 뿐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 가식이고 행동이 없는 마음은 헛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 네 쌍, 8가지 네 쌍이 진정한 의의 열매,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 이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집회들을 보면 참과 거짓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과 지도자의 가르침, 그리고 그 집회의 그 모임의 구호와 방향성이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가? 시기와 다툼, 분열, 무질서, 혼란을 가중시키느냐? 아니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그 교회의 방향성이, 그리고 그 모임들의 방향성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의 열매들이 그 속에 풍성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그 결과가 멸망일지 그 결과가 화평일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함으로 삶의 영역을 화평하게 하는가로 그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